요한복음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12절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이며, 13절에서 25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그 성전 정화를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가시적 처소를 중심으로 고백되어지고 성장하듯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근간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렇듯 성전은 예나 지금이나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로서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때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등에서 책망한 것처럼 선지자의 완성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격한 질책의 채찍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급하여 노하기를 잘하는 우리 현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크게 화난 적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며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는 크게 아주 분노하고 경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 상해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이 상해서 또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뭔가 찔렸기 때문에 분노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분노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분노는 참을성이 없고 조급한 성질에서 나온 분노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분노를 중심으로 분노의 근거와 대상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분노의 근거입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너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보통 예수님 하면은 성품이 온화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부드러우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이고 환전하는 돈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왜 모든 물건을 엎지르고 써드시며 그들을 내쫓이는 매우 격렬한 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과는 매우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화가 난 것은 어떤 인간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서 하는 이 장사는 유대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큰 명절이며 유대인 남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특히 1년에 3번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에 오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에 나와 있는데요. 먼 데서 오는 경우에 제물로 바칠 그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기 너무 힘드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장이 흠이 없다고 판정한 그런 짐승을 가서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20세가 넘는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기 위해 전 세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외국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서신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돈벌이에서 만든 제수용품 판매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사지 않은 재물은 어떻게 하든지 생태집을 잡아서 채채를 놓고 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배자들이 희생제물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가격을 부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가지를 씌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고 대제사장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이방인의 뜰에는 경건한 기도 대신에 제물로 쓰려고 하는 모든 가족들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한 회개와 경건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에 이 시끄러운 돈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정에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전을 이윤 추구의 장소로 삼는 당시의 상황에서 온전한 설득력으로 도저히 그 부패성과 완악함을 해결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성전이 원래의 기능,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채 공리를 취하고 이익을 남기는 사업체처럼 운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기 위한 행님에 아울러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채찍질은 일반적인 형벌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것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형식과 이슬에 빠져있는 그 성전 제사와 나아가서는 유대교 전체의 병폐에 대한 단호한 징계의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그러한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거룩한 분노가 없이는 한낱 감상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거룩한 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식주의와 위선에 사로잡혀 부패한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호와 신앙이라는 명목을 앞세웠고 실제로는 종교적인 특권을 남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꾀하는 일에 몰두했으며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유대교의 부패한 원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를 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예수님의 1차적인 그러한 분노의 대상은 바로 변질된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성전이 성전되며 예배가 예배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평생의 열정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희생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지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열정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룬 일에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열정을 가진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앉아있거나 그냥 예배를 구경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주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각 여러 곳에서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압제자의 손에 넘겨 고통을 받게 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초기에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인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을 모두 쫓아내지 못한 결과 후세들이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런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주변 민족의 압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는 않으시고 사사를 세워 그들을 대적한 손에서 건지셨고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이 다시 패역해져 더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거듭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대언하는 선지자나 신앙 이인들의 모습은 또한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선언했으며 아모스는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가 연합되는 이스라엘 상황에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아델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간절히 변증했으며 율법주의의 굴레를 벗지 못하 우유부단했던 태도를 보인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분노의 결과입니다. 성경에는 진정한 여호와 종교를 위협하는 세력이나 인간의 탐욕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기록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런 분노는 불의와 제약의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과 파멸의 결과를 나타나지만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과 회복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을 잃고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며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성이 화산으로 인해 멸망을 당한 이유도 역시 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처럼 타락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심판과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기사가 수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며 고통의 시기에 선지자들은 항상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도 똑같이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회개하고 타락을 멈추고 죄에서 돌이키시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잘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엄히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자애로운 분이시로 대조적인 선을 그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죄 가운데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은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심판하셨습니다. 구의 역사는 한마디로 심판과 회복의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다만 공의와 자비를 행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죠. 사울과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부르심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 방식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니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죄 가운데 행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대우하시는 공의롭지 않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삶의 바탕에 하나님을 깔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당할 때 나는 이제 버림받았노다 라고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역으로 우리를 아들로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아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들은 사생자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사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감싸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현실을 냉정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상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 공동체가 타락하고 병들을 때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발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것이 성막이라고 불리는 장막이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이 장막을 거대한 건축물로 지었지만 바벨론 시대에 모두 무너졌고 나중에 헤로드 왕 때 46년에 걸쳐 재건한 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웅장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을 주님이시고 우리 또한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진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인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기 위해서 정결하게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